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스승 앞에 서면 배우는 학생이 되고 수많은 청중 앞에 서면 가르치는 강연자가 됩니다. 그런데 형사나 판사 앞에 서야 한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일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내가 바로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침 예배당에 나와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생을 뒤흔드는 무거운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전체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앞에 서라라고 계속해서 손짓합니다. 돈 앞에 줄을 서라. 그래야지만 대접받는다. 권력 앞에 서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명예와 세상, 자랑 앞에 서라.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속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상의 속임수를 향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앞에 설 때만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복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기꾼과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은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밤새도록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미디안 광야의 늙은 목자였던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 후에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거꾸러진 후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사도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복음 앞에 당당히 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하늘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큰 반전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선 로마서 3장부터 7장까지 계속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인간이 죄 아래에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뼈가 시리도록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사망의 선고 아래 있는 존재라고 바울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8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러므로 이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의 논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코라는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코라는 말은 형편에 따라 바뀌는 조건부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을지라도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재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번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고하시면 결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무죄 선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해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소작인들은 지주에게 곡식을 빌려서 겨우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계속 흉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자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눈덩이처럼 빚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빚 문서를 든 관리인이 찾아올까봐 판장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석 달 금음날 지주가 마을 사람들을 사랑방으로 불러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무슨 독촉을 하려나 싶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곳간에서 빚문서 뭉치를 꺼내더니 마당에 있는 화롯불에 그것을 모조리 던져 넣었습니다. 문서가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지주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그 빚은 다 끝났네. 이제 다시는 빚 문서를 찾을 생각하지 말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 아무리 마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제가 내어버린 그 빚 문서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불타 없어진 문서는 이 세상 누구도 다시 꺼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던 죄의 문서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서를 친히 다 불살라 주셨습니다. 그 문서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사탄의 손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무죄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친히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치이며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마음이 부끄럽고 낭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라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해방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뜻하지 않게 죄의 길에 섰을 때에도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속아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는 이 세상의 법을 다 찢어버리시고 생명의 법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자유를 얻고 행복을 산다라고 속삭입니다. 권력이 있어야 억울한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과 돈의 노예가 되어 얽매일 수밖에 없고, 권력을 가질수록 더 큰 권력을 향한 불타는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영원히 썩어갈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는 결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 설 것인가? 돈 앞에 설 것입니까? 권력 앞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 앞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기로 단호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해방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완전히 바꿔서 방향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메말라버린 인간의 본성 밑바닥에는 여러분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내 자랑과 교만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살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처절한 파멸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거룩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가만히 놔두어도 무섭게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에는 잡초가 무섭게 자랍니다. 가만히 놔둬도 농부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물을 갖다 주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심지어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치는 가뭄이 들어도 기가 막히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잡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잡초가 자라나게 되면 그 밭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귀한 콩이나 깨나 벼와 같은 곡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허리를 굽혀서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애지중지 눈물로 가꾸었지만 겨우 가을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방치해 두면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나는 잡초가 자라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잡초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육신의 생각들이 자라나서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불평이라는 잡초가 내 영혼을 순식간에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안이라는 성령의 곡식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바쁘게 아침을 준비하고 논밭으로 또는 일터로 나가 정신없이 일하고 하루를 보낸 후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이 되어 피곤한 몸으로 누웠을 때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 하루 정말로 바쁘게 살아왔는데 단 5분도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구나 싶어서 두려움이 찾아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루 종일 세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일거리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내 육신의 고집과 성질과 뜻과 계획만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덕이며 바쁘게 살다 보면 돈은 몇 푼 더 벌어질지 몰라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지독한 영혼의 공허함만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논밭 일을 하다가도 집안일을 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주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시작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모를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밭이 육신이라는 잡초에 이미 점령당하고 있다라는 긴급한 구조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잡초를 뽑아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이미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것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얻는 무슨 종교적인 훈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뭔가 숨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주지 않는 허전함, 아무리 바빠도 해소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 죽어가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꽂히기도 하고 예배가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롭던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영이 얼마나 활발하게 살아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쳐났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살아있는 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생명력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고 말씀이 더 이상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지친 몸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죽어가는 영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원히 지쳐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처음에 그 뜨거움이 식어버린 것 같다 안타까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죽어가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세 가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들을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길에 섰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일 가운데 너무나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는 잠깐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복음 앞에 서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지친 영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 앞에 똑바로 서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돈 앞에 서라, 권력 앞에 서라, 세상의 흐름 앞에 서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내일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오직 복음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